6월 2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2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아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을 죽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고 바로가 그들을 보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난 것을 대표하는 대표권이 있고 또 상속권이 있죠. 왕의 자리도 계승하고 재산을 상속하고 신적인 자리를 계속해서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장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를 완전히 물리치고 우상에 대한 심판을 종결하려면 현재 태양의 아들 바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물려받을 또 다른 다음 세대의 태양신의 아들인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완전한 우상에 대한 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자의 상속권, 신적인 권능,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모든 전통,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장자의 심판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유월절 절기를 통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구하게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애굽에 처음 난 것들에게 죽음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그러니까 문틀 사방에 다 바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표식이 있는 집은 넘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 백성들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날을 유월절이라 하시고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구원받은 그날을 새로운 출발의 날이 되게 하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날을 구원받은 자들의 새로운 시작, 첫 출발이 되게 하시고 첫날이 되게 하시고 처음 달이 되게 하였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날이라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가정들이 구원을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틀림없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구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전강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른 가정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 고기와 이 남은 것들을 삶아서 먹지 않도록 하고 불에 구워서 그것도 급히 먹고 당장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채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명이 보존된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끝이 다 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마치 전투에 참여하듯이 급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듯이 오래 불을 떼고 물을 끓이고 삶아 먹어야 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방식이 아니라 불에 그을리고 이렇게 구워서 선채로 신을 신은 채로 앞으로 전진해서 소망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갈 채비를 한 채로 먹으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급박한 환경에서 고난에 동참하여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급박한 모양으로 허리띠를 조르고 신을 신고 전투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 뛰어들어야 하는 깨어있는 마음 가지고 고난의 길을 출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서고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구원의 생명과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감격과 동시에 고난의 삶에도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은혜를 소망하며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런 오늘 마지막 재앙을 앞서서 6월절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또 고난의 길을 나서게 하시고 또 급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어려운 중에도 승리의 길로 출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장자의 재앙, 초태생 모든 것이 죽게 하는 재앙으로 그들에게는 심판이 내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외면하지 않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